성공한 사업가가 아주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한 직원을 둘렀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갈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뜻밖의 제의를 받은 이 직원은 이곳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그래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다음날 또 다른 직원을 불러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야기를 사장님, 일주일 후면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직원을 둘러서 똑같은 질문을 그 직원에게 했더니 그는 대답합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당장 짐을 챙겨오겠습니다. 사장은 즉시 인사과 담당자를 불러서 이 직원을 미국의 지사장으로 발령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올 때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레기랄드 낸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자는 자신의 기회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자요, 낙관자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기회는 여러 상태가 있습니다. 출세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상황에 접하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나스 3장 1절에서 보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의 첫 번째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인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오르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인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축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멸망하기를 절실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고 어디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요나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면 잘 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승승장구할 것 같아서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배가 가는 도중에 큰 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가 큰 고기 대 속에 산기운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고기 대 속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요나가 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야, 지금 너를 살려주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도망간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두 번째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위치와 그리고 축복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의 우리는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22년도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2022년을 낫게 하신 것은 미지근하게 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살아도 된다고 남겨두신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주신 기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작년에 못한 일, 내가 실패했던 일, 소명을 소홀히 했던 모든 일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신 기회의 의미는 과연 뭐였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다시 주신 기회는 쳤던 기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은 더 좋은 일이지만 쳤던 기회를 만약에 놓쳤다면
다시 주신 기회를 낳는 사람은 그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절대로 주를 도리지 않겠나이다. 냉세에서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를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또 냉세코자 나는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는 디베라 다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리고 도망친 베드로를 도리지 아니하시고 디베라 다다까지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 다시금 물어봅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제자로서의 실패한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주셨고 새로운 사명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천국 열쇠를 닫아서 교회 신앙의 고대에 반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오순절날 그 성령을 닫고 그는 하루아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룩한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고 안전대에 일으키는 그런 이 기적의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요나에게 다시 주신 그 기회는 멸망받을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성도 멸망받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짓거나 실수했으면 회개하거나 거짓말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새로운 제2의 기회와 아울러 축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연례 사업에 실패한 분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기할 기회를 다시 주심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잃은 분이 혹 계십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교회의 발전과 성장의 기회도 하나님은 우리 동의 제일 친여기를 통하여 다시 건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멀리 나갔던 눈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나는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의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다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멸망받고 맙니다. 다시 주신 기회를 선용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단식이 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어느 산신양에 예수를 따랐던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실패한 것은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에서 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서 적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잘못을 자인하면서도 예수님한테 가서 회개하는 것을 그는 거절했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뭉치를 들고 어디에 인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것을 받으라고 아우성 전진하는 그 죄의 값을 받아줄 사람은 장로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목내서 곤두닥질하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죽음을 낳는 반역자의 표본이 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주신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잃어버렸을 때에 멸망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자 달라는 선자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돈을 탐하는 선자였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탐하는 선자로서의 이 달란 선자는 두 번째 위기에서 마침내 원주민 가나안 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통하여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달란트는 원수 가나안에 창건해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그는 죽게 되고 결국 선자의 단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길을 놓쳐버리는 두 번째 길을 어떻게 부여잡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따지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움지 않은 것도 물론 나쁘진 않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고 더 무서운 준원한 신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는 도왔고 또한 달란 선자를 통하여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기회보다 두 번째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가 온다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열내시를 축도합니다. 축도하던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그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동사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후회합니다. 감사하게도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제2의 기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감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달아버린 에서의 낭년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는 기회가 전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니 장자의 명분을 그의 동생에게 탈아버렸습니다. 넘겼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날을 한다든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든지 그러면 여러분 되돌릴 수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화를 자청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어도록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돌인다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에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호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에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탈아버린 어리석은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에스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경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내가 원할 때에 언제든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에게 두 번째 일어나는 날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고집하고 도망쳤던 그였지만 이제는 순종하고 따르기로 한 것이니, 왜냐하면 불순종하다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고기 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 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큰일 날 뻔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나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던 자리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니누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불순종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려고 그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돌릴 듯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연내 심령이 열정으로 다시금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 안에서 그 열정의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
이겨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습다 그러지만 안은 어디에 약합니까? 열에 제일 약합니다. 아무리 논 속에 안덩어리 있다 할지라도 열에는 약합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거 안을 위해서 놓으니까 그게 열입니다. 뜨거운 열입니다. 엄청난 열입니다. 열의 성령이 여름 속에서 뜨겁게 역사된 그 어떤 일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나온 여름에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뜨거운 열정이 여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디도에게 새 힘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어진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있으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두 번째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으니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니 넘어진 자가 있으니 털털 털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니 지난날에 실패한 것이 그대로 안고에 대해서 난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날에 어떤 실패든 간에 내가 털고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향하여도 내가 일어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일어나 가야 합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금 가야 합니다. 내가 사역지로 다시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누는 요나가 가서 전도할 곳입니다. 그곳은 요나의 일터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요나의 선교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누라는 선교지로 부른다는 선자였습니다. 요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선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어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낄 것은 아껴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끼면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리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는 잡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Time is money라는 말이 있습니다. Time is gold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황금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의 조상 아브람도 첫 번째 승리자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새로운 두 번째 기회, 제2의 기회를 선용한 가운데 축복을 받은 아브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당시는 흉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기회에 실패한 아브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 기회에 실패한 분이 있으니까 어떤 이는 결혼에 실패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취업에 대해서 실패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달았으라고 믿습니다. 제2의 기회를 다시 잡아서 축복받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만족하지 말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두 번째 영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이 활짝 열리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2의 마무리하는 인생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나는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다시 주신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멸망받을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심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전도입니다. 예수는 삭개오를 만나서 진리를 전거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고데모의 탄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가나다가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그에게 전가합니다. 그들의 모든 처지에서 신앙을 넣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담론입니다. 오라이온 여러분, 진정으로 오르는 전도하는 연례식을 나랍니다. 전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신 것 건면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잃어버렸던 영혼들 다시금 오르는 채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오르는 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이 기회를 선용해 가지고 성도의 가정은 축복받고 교회는 부흥되고 지역사회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